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러면 우리는 매해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들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성경의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이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한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주일,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과 매우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나무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거주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 위험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두가 죽어야 마땅한 광야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플리머스를 떠나서 그리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17일이란 그러한 긴 항해였습니다.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180톤 정도 되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거기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탔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높은 파도를, 거친 비바람을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고생하면서 저들은 아픈 사람, 굶주린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고 그들이 1620년에 도착한 곳이 플리머스. 그러나 그들이 정착하기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저들이 정착을 한 다음에 그 겨울을 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추위로 죽어갔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인디안들의 공격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호의적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 해에 농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621년.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고마운 인디안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모두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일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일을 기념을 하게 되었고, 국가의 국경일로 기념을 하게 된 것은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후였습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정하게 되었죠. 이 두 가지가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추수한 후에 감사 절기였다는 것. 넉넉할 때에, 풍부할 때의 감사가 아니라 배고플 때에, 아플 때에, 없을 때에, 없는 것을 인하여 원망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인하여 감사한 것. 초막절과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은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막절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국 땅에 이 처음 발을 내디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을 지켜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야 할 것인가? 역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곳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와서 경험했던 그 어려움 역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이 땅에 선구자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광야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의 성경적인 유래는 초막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막절과 청교도들이 이 땅에 세운 추수감사절의 전통,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켰다고 했는데요. 저들은 모두 함께라는 말을, 오늘 함께라는 단어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유스그룹,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동안 멀리 떠났던 분들도 함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두 번이나 택하신 곳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딜까?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이 변함이 없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그곳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교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이죠. 우리 온 성도들,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추수감사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의 이 전통이 초막절이라면은 이 초막절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이 되어졌고 이해가 되어졌고 지켜져 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존망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때가 들어오거나 사나운 짐승이 오거나 할 때에 성벽이 세워져 있는 것과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세웠지만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성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초막절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서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6시간이에요. 6시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백성들이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6시간 설교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6시간 끝까지 남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들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 찔림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때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어졌던 발걸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절의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시절의 초막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 물에서,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재해석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예요. 목사님들에게 혹은 선교사님들에게 혹은 부흥 강사들에게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도랑물처럼 쫄쫄쫄쫄 흘러가는가 아니면은 생수처럼 솟아나는가, 바로 그 차이예요. 생수처럼 솟아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나의 의지를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앞에 내가 순종하고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내가 온전히 적셔지게 될 때 내 뱃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라고 했어요.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이 그냥 접신물처럼 우리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처럼 솟아나서 콸콸콸콸 솟아나서 넘쳐 흐르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광고가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인도 찬양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을 다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내일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화요일 날은 사랑과 희락에 대한 열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자비 양선에 대한 열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한 열매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해서 첫날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마지막 날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목말라요.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목이 말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예일교회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찬양대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구하면은, 간청하면은, 뻔뻔스럽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택하신 곳, 우리 모두가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흩어졌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 발길들 다시 주님께로 집중하고, 우리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성령 충만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자들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재능 누구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어요. 먹을 양식은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주시는 씨앗은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씨앗을 먹어버리게 되어지면 내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감사가 씨앗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씨가 될 때에 이 감사가 그 다음 해에 씨앗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복 주시는가? 내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신다. 내 모든 소출은 내 모든 인컴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드리는 감사는 내년에 나의 소출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감사,
내가 이 감사의 씨를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를 감사로 드릴 때에 먹을 거는 내가 먹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심어야 할 감사의 씨까지 먹으면 내년에 없어요. 내년에 우리가 감사를 심을 때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고요, 우리의 손으로 공부도 하고요, 우리의 손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출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신비롭게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말씀과 복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과는 매우 신비롭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롭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열쇠가 되어질 것입니다. 금년의 감사는 내년을 위한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을 하면서 성경적인 유래 초막절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청교도들을 생각했습니다. 넉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풍족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할 때였습니다. 아플 때였습니다. 약할 때였습니다. 없는 것을 인하여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미래를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택하신 곳에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간청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따라서 힘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을 주셨다 하면 열만큼, 다섯을 주셨다 다섯만큼, 하나를 주셨다 하나만큼 우리가 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출에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즐거워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영화는 원래 원제목은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번역된 이 단어와 제목과 원래 영어의 이 말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소셜 스터디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한 12살짜리 되는 아이들의 클래스였어요. 프로젝트로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모두 집에 가서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울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를 하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트레버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내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좋은 일 하자. 그러면은 좋은 일을 한 이 세 사람이 각자 또 한 사람이 세 사람, 두 번째 사람 또 세 사람에게, 세 번째 사람 또 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은 피라미드처럼 되어서 이것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생기게 된 것이 미국의 Pay It Forward 재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세 사람에게 좋은 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혹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가족이든지, 여러분들의 또한 친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세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한번 좋은 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윤활유가 흐를걸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흐를걸요.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흐를걸요.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정말 멋진 추수감사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보다가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우리 모두 감사하며 나누며 성령 충만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